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사절에 나오는 두 증인 있잖아요. 감람나무와 촛대 이거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 자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능력도 행사하고 그 뒤에 것이 더 중요하겠죠. 죽임 당하는 얘기는 안 해요. 막 불이 나오고 막 권세가 있고 뭐 이것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신앙촌 양말 팔았던 천부교 들어보셨어요? 예, 지붕에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하고 뭐 이거 있는 그게 천부교예요. 예. 근데 박태선이라는 장로였는데 그 사람이 딱 해서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여기 이거 이용해가지고 아니에요. 자, 감람나무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에다 많이 비유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촛대는 너무 분명해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르신다고 그랬거든요. 일곱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촛대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증인,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증인들, 예수님을 하나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자들, 그다음에 신약의 증인들, 신약의 성도들,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의 증인들,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교주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것을 쭉 11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교회가 흘러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왜 알려주실까요? 이거를 왜 이걸 알려주시죠?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생방송을 많이 선호하죠. 왜 생방송하면 그 쫄깃쫄깃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짜릿함과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막 국가대표 축구 경기 이런 거 어떨 때는 막 시간이 앞서갖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뭐 야구 경기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놓칠 때가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재방송을 봐요. 근데 나는 결과는 알아. 뉴스를 통해서 2대1로 이겼대. 뭐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좀 재미는 덜한데 어떤 거는 있냐면은 안정감은 있어. 우리가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이기고 시작해가지고 걱정 붙들어매. 막 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아.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막상 맞고 와서 1대1 했다가 어떻게 역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쾌하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예, 녹화 방송이 이 두 가지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후자예요. 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보여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여기 대비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이렇게 이것이 일어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넉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넉놓고 되겠지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겠지 뭐.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순종함,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에스겔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루어준다며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간구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날 교회의 여러 가지 전개되는 일들도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들고 그때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고 교회가 앞으로 전개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깨달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여러분의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신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1절 보세요. 11장 1절 읽었죠.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내게,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 세 가지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사람을 측량하라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몇 센치야? 180이야? 아니요. 여기서 세 부류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측량은 카운터라는 뜻이에요. 카운터라. 우리도 무언가를 수를 셀 때, 측량을 할 때, 자로 잴 때, 뭔가 잴 때 어떤 의미로 재죠? 어떤 것을 왜 측량을 합니까? 땅을 왜 측량합니까? 왜 카운트합니까?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것을 간수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일 때 우리가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를 재고 측량하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측량하라고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2절 성전 바깥마당, 성전의 중에서 성전을 여러분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쭉 동쪽부터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 거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내 뜰하는 거예요. 측량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이 42달 42개월 동안 짓밟힌대요. 이방인에게 넘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정말 헷갈리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교회의 어떤 부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고, 또 이 일부분은, 교회 일부분은, 또 어떤 부분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첫 번째 묘사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부분, 측량한 부분은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그러나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가중돼서 짓밟힐 거야. 언제만큼? 4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핍박을 받고 엄청납니다. 무슬림권들 보세요. 공산권을 보시라고요. 십자가 부시고 불 지르고 난리 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이 잡아가지고 길거리에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화형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어요. 교회라면 불 지르고 방어하고 난리 납니다. 엄청난 핍박이 가중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여전히 존속하고 세워지고 있는 이 모순되는 일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측량하고 보호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주체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 구약의 증인, 신약의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를 말하는 거죠. 그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 아까 말했죠. 이단 교주는 뭐만 갖고 싶은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은 다 하고 싶지 않고 뭐만 갖고 싶은 거예요? 권세만 갖고 싶은 거예요. 뒤에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뒤에 묘사되어 있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근데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것도 역시 3년 반이에요. 42개월. 핍박을 받는 것도 증언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한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상징적인데 꼭 그럼 42달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42달이 아니라 이것도 기간은 하나님이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환난과 핍박도 있을 것이고,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 뭘 했냐면 권세를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 보세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3절에 무슨 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저랑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번 광고를 드리는데요. 성경을 펼쳐놓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걸 제가 선호합니다. 성경 덮어놓고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무지막지가 뭔지 아시죠? 무지막지. 무지는 알지 못하는 거고 막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러한가 손을 짚어가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몇 구절 찾아가면 같이 따라가면서 읽으세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 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초상날 때.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하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그림 언어로, 영상으로, 요즘은 그림, 옛날엔 동영상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강력하게.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은 무슨 때인가? 너희들 만약에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다. 만약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무서운 초상의 날, 죽음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베옷을 입음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길래 이렇게 이단 교주들이 메리트를 느낍니까? 오늘 5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요. 그래서 친다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거네요.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공격 무기를 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갖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언제까지?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날 동안만이라고 했어요. 한시적이에요.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기도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로 땅을 치리로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사실을 믿고 받고 왜 알려주는가? 이걸 가지고 복음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또 갑니다만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복음에 필요한 곳에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방해하고 집회하고 그러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정말 지금 나이스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도 뭐 가끔 뭐 이상한 합니다만 막 방해해요. 막 횡설수하고 욕하고 막 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뭐가 나타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물리치고 나가면, 대적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또 잠잠해져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악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공전의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오늘 11장 앞부분에 나온 시기가 지금 저는 이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에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왜 그걸 주셨는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뭘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 저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습이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를 인식하는 일, 그게 증언하는 거고요. 예수의 부활은 뭐냐?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다시 의롭게 되어서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언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며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다음 단계는 뭐로 넘어갈 것인가? 그게 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단계예요. 증인의 삶을 마칠 때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미래예요. 증언이 끝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7절 보세요.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이 뭐냐?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다 냅니다. 막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또 뒤에 나옵니다. 예언이 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더 추앙하게 만들고 더욱 섬기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얼마나 많이 지상에서 올라옵니까? 이게 짐승 3종 세트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요. 짝퉁은 왜 나옵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 사단, 마귀예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사단에게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동안에 갇혀있던 이 짐승이 지옥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질 것 같은데 희한하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막 증인들을 치고 이기고 그대로 죽여요. 증인을 죽인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수라장되고 망가뜨리고 몰락시킨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시체가 어디에 널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8절에 보세요.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돔이죠. 소돔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소돔이잖아요. 애굽을 뭘 상징합니까? 세상 통치자가 바로 왕이거든요.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는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는. 여기서 애굽은 뭐를 말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살이하며 살았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과 바로 애굽에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체가 그 가운데서 증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겹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셋이 맞냐고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이 죽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사흘 반 동안 방치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짐승은 이 교회가 장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받지! 승리는 내 것이야. 세상은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통일했다라고 자기가 추앙을 받고 하나님 노릇할 것 3일 반 밖에 안 돼요. 3일천하예요. 3일천. 사흘을 묶어, 나흘을 묶어. 3일 동안 3일천 할 거예요. 누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날이 온답니다. 그러나 잠시 또 이때 막 시체가 넓어져 있고 교회가 다 파괴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절 보세요. 두 선지자, 이 증인이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널브러지고 교회가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뭘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베옷을 입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막 서로 교회가 망가졌다고 막 증인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기뻐할 정도로 그랬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왜 협박하냐고 막 그럽니다. 나는 도리 화내는 사람 봤어요.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와서 협박하냐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러냐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죄인도 아닌데. 이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그딴 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죽을 사자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다 그래서 F라고 써놓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무덤도 멀리하고 싶고 뭘 피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음이 안 오고 심판이 안 다가옵니까? 언젠간 다 죽는데? 회피한다고 안 다가오냐고요. 듣기 싫다고 안 듣는다고 그게 안 다가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빠른 소리,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없어지니까 좋아가지고 선물 보고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며칠? 3일.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날이 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줍니까? 왜 이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방송 아니고 녹화방송이면 마음 편안하게 본다고.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결과 경기를. 우리가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지만 적팀에게 1대1로 동점을 이룬 다음에 2대1로 역전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상대팀에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우리는 지지 않을 거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동점골, 역전골을 넣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날이 오긴 와. 우리 팀이 설마 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증인을 하는데 왜 죽여요? 증인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왜 증인하는데 왜 짐승이 이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는 게 아니야. 3일 동안이야. 예수의 길을 걸어야 돼. 죽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돼.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잠시야. 3년 반 동안의 증인의 삶을 산다면, 그러나 그 짧은 3일 반 동안은 짧잖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고통이 많은 것이 짧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잘 견디며 대비하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될수록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리즈 세 번째가 있어요. 역전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일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그 유대인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끝났어, 죽였어,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이게 사단 마귀의 한계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흉내내고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3일 반, 나흘을 못 간다고 그래서 3일 천하.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는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 두 증인, 교회를 향해서 생기,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다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 해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같이 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냈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교회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려내는 역사, 살려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그 원수들이 볼 거예요. 깜짝 뒤집어지고 놀랄 거예요. 완전 패닉 상태. 뭐야 이거. 뒤집어질 거예요. 아직 뒤집어질 거 또 남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타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모든 증인들, 성도들,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서 구름 타고 가마 타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누가 봐야 통쾌합니까?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일부러 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 역전의 역사, 최후의 승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 여기 있어요. 그때 니들이 까불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 올라가는 순간 13절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 여기서 성은 시티, 메가시티,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큰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 그리고 7천이 맛배기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서곡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설마 했던 예수쟁이들이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진짜네 이거. 설마 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 없애고 싹싹이 다 가루로 만들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들이 모든 현장들을 다 목격한 통쾌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후 승리고 반전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1대1, 2대1 역전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들이 오히려 그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았음을 인정하고, 그 저 왼수들 같은 저 증인들이 증언했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뭘 보상해 주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옳았다. 너희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런 바보들, 일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늦지도 못하고 갖다 돈 바치냐? 저런 세상 한심한 것들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합니까? 뭐 하지도 못하는 것도 말고, 이것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세상 재미로 사냐?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그 돈 있으면 야 재밌게 여행이나 가지, 뭐 이랬던 사람들, 그렇게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틀렸다, 아니다, 맞네, 예수쟁이들이 말이 맞았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네, 저들을 정말 데려가는 게 맞구나, 끝난 게 아니었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이기지 않아요. 1대0으로 져요. 그러나 1대1, 2대1로 역전하고 최후 승리는 우리가 가져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 플랜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권세와 능력을 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시하고 내 부를, 내 명예를, 내 인기를 그걸 얻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보호하고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증언을 마치는 그 순간, 그것은 개별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너무 황당해요. 얼마 전에 우리 베트남 가는 박상원 원장님, 의사신데 고신에서 굉장히 배출한 샘병원의 유명한 원장님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65세 안타깝게 갑자기 물 수영하러 갔다 바다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너무 아까운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린 모르죠. 우린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증인의 삶을 마쳤어요. 그분으로서는 증인의 삶을 거기까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으니 데려가시는 것이,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이 증인의 삶을 마치는 순간 무서운 환난과 핍박에 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각오하셔야 돼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예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말이 옳았고 증명해 주실 거예요. 최후 승리 우리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